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복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이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고 능력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고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의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좀 자주 낙심을 하고 또는 이 기도에 있어서 게을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힘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해인데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잠잠하시고 맨날 며칠을 부르짖어도 대답조차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루어질지라도 미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이루어 주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셔도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콱 붙잡고 결국은 그 약속의 응답대로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또 다른 부인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있고 들으시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매년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마치 안 듣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 기도를 듣고 있고 너희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을 쏟아내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한나의 가족들입니다. 남편과 그리고 또 다른 부인, 자녀들, 그들이 일찍이 성막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19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뭘 생각하신 걸까요? 한나가 아이 없이 고통받는 것을 주님이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했던 것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기 보시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 네 기도는 응답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가 붙잡고 간 걸, 이걸 주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가 축복한 그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이 나를 기억하사가 바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헬라어 같은 단어를 번역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고통을 쏟아내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남편의 다른 부인에게 모욕과 천대와 업신여김을 받는지 보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절규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지 보십시오. 주님, 이 가련한 여인 좀 보십시오. 이걸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주님이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마침내 그가 집에 갔을 때 그를 기억하여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나를 기억하사라는 말씀과 19절에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기억과 생각,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억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만 부여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누군가에게 허락받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언제든지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도 문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녀 아닙니까?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가장 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것은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이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 그 피곤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향하여 환영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와라. 내가 위로하고 내가 축복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겠다.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상 무엇으로 우리가 힘입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21일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일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기도는 한 21일 정도는 해야지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그래서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그런 기도회를 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21일 만에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즉시로 가브리엘을 통하여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사탄이 이 가브리엘을 막은 거예요. 성경에는 바사 국군이라고 말하는데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군대가 가브리엘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어서 그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오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21일이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즉시로 응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 약속하신 것이 오랜 후에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시간만 들이고 또는 내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기도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지 않다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이유냐?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릇에 담아서 그대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도는요, 향입니다. 향. 하늘로 올라가는 냄새나는 아주 거룩한 향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에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줄 수는 없었습니다. 때가 이르러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부터 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약속부터 주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을 깨닫고 콱 하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디고 또 멀리 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의 약속만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에 지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돈을 주시기 전에 보증수표를 하나 써서 어음을 하나 써서 주는데, 이게 보증수표인지 이게 어음인지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 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불만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응답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이 엘리는요, 한나가 말도 안 하고 입만 벌려서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엘리가 이 한나를 이해하고 이렇게 한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지금 엘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지금 한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이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의 말을 콱 잡고 꿀꺽 하고 삼킵니다. 그걸 믿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입맛도 돌아오고 얼굴에 근심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셨다, 나 이거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주실 때가 있고,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비로운 환상이나 또는 예언이나 우리가 체험하는 이 놀라운 어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세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는 자기 기도 응답의 약속을 어떤 것이라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도, 모세시대의 바로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쓰셨던 도구인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신령한 걸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는 직장에서도 하다못해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하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거라. 주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기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주님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싶어서 주님은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는,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말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보면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자도 들어서시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들어서 서시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불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들을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게 되면 이 엘리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합니다. 망해요. 솔로몬도 똑같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잠언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아가서도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선지자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까지 지었던 사람이 말년에 자기 가족,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비, 친척, 네 가족들, 전토, 집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나보다 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네 부모를 더 사랑해서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엘리 제사장은 불의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를 사사로 세웠고 그 당시에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하여서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불의하고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엘리가 불의했고 엘리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엘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천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그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가 하나님께 큰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는 되었지만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져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목사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때때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목사가 두려울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네, 영성이 있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곤두박질 치고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래서 항상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이단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무슨 권세도 있고 막 이적도 일으키고 정말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신앙도 얼마나 좋았는지 40일 금식 기도를 그냥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결국 보십시오.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7 집사를 뽑을 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에 충만한 사람 뽑았지만은 보십시오. 결국은 이 니골라가 교만하여져서 이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것이 여러분 의로운 자, 겸손한 자만 서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렵지도 않고 불의한 자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섬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맞는 말을 할까? 어떻게 목사님이 축복하는 대로 될까? 그렇게 여기고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게 함정입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엘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요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그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거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당신의 여종이 원합니다. 당신의 눈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신앙은요, 당대의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던, 그리고 한 시대에 이름난 영성가였던 엘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엘리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께 그는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했을 때에 그가 그 축복을 꽉 잡으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만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의 이 신앙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왜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느냐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3년 동안 키우고 젖을 다 뗀 후에 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때에 이 한나가 엘리에게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한나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과 27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곁에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여호와께지 내가 당신께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당신은 내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저한테 가져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럼 저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응답이 되면 이제 제게 와서 응답이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 목사님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하셨고 목사님도 하셨죠. 여러분,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왜 자꾸 하나님의 그 자리로 끌어올려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은 앞으로 기도 안 해드릴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야고보서 5장에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가 되고 역사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됐다 하더라도 기도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도자는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와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또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권면하는 말을 통하여, 목사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잡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 붙잡지 말고 하나님 잡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면 다시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뿔이라는 것은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이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분이나가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 원수였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늘 자기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초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은 높아졌고 그의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목사는 그저 중매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만민 제사장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도 응답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냥 도구로 나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목사를 지극히 대접하는 것은 좋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거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교회 목사 잘 섬겼잖아. 그래 얘기합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목사는 잘 섬기고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거든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나처럼 잡고 꿀꺽하고 삼키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십시오. 저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약속이다. 주여, 내가 한나처럼 내가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자꾸 영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세워진 교육자들의 말씀 증거를 통하여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성도들이 전해주는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잡고 꿀꺽 삼켜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